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14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예언받은 일에 대해서, 은사를 받는 일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어떤 내용이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봐도 뭐 자세히 안 나옵니다. 어떤 예언을 받았는가 이런 게 내용이 나오진 않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디모데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으로 예언을 받았다. 기적적인 형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형식이었느냐, 뭐 이런 거는 찾아봐도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언받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 받은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이 표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뭔가를 대충 하거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 사람을 훈계하고 조심시키고 이제 혼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디모데 당신이 받은 은사는 어떻다? 보통 은사가 아니다. 남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특별한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금 에베소 교회,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소리가 좀 이상했다. 성도들이 업신여기는 성도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왜 업신여겼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내 은사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너의 은사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결국에 예언으로 받은 은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지가 디모데만 읽는 게 아니죠. 디모데만 위로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디모데를 괴롭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이렇게 이단들과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부러 쓴 거죠. 이렇게 보라고. 디모데의 은사는 너다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떻게 해라. 가벼이 여기지 마라. 디모데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은사,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특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예언을 통해 왔다. 이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뭐 문제를 조금 일으키더라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문제 일으킨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죠. 조금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편지를 보면 어떻겠어요? 디모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막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오고 반대 위치에 섰었어요.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보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라도 디모데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않고 이제 그 사역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디모데의 사역이, 디모데의 은사가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 여러분도 은사가 있으십니까? 뭐 아직은 찾지 못한 사람도 있고 찾아서 잘 은사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은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는지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어때요? 자신이 뭘 잘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내 은사도 잘 몰라. 내가 재주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까? 겸손해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도 내 재주가 별거 아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나는 틀렸다. 다른 사람들이 맞겠지. 내가 잘못했겠지. 문제가 생기면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겠지. 내가 문제고 내가 바뀌어야겠지. 항상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익이 있죠. 먼저는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가지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가 되어야겠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헤아리는 것은 충분히 자신을 돌아본 후에나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게 뭘 고쳐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어떤 유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항상 뭐 자신이 높아져 있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정답이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났어. 다 잘못됐고 틀렸고 나는 맞고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고 상황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겠죠. 자신을 돌아봄이 없어.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막 하나님 잘못이고 막 그래. 어때요? 이런 것이 교만이겠죠. 하지만 또 뭘 얘기해요? 성경에서 잘못한 사람만 고생하냐 이게 아니라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의인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는 뭐가 있다? 사단의 방해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대적들이 찾아오죠. 사단의 방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대로 살다 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과 맞설 그런 용기와 자신감 같은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죠.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잘못된 자신감은 쉽게 교만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너의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뭐라고 나와요? 디모데에게 예언을 통해 받은 디모데 자신의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은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 은사가 별것이 아니라고, 아무나 다 하는 것이라고 무시하지만 디모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아는 것이 없죠. 저는 어리죠. 저는 부족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디모데 너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에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떻다? 디모데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어리지 않다.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 일을 해라. 만약에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권면을 해라.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라. 그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목회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어리다고 이제 무시하고 그의 사역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면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뭐 마찬가지죠. 디모데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은사를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누구나 받을 만한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은사를 작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겨나고 잘 막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힘들어. 그러다 자기 사역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고 실패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은사를 너무 크게 생각했나 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감당 못할 일들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는 겁니다. 너의 실패가 아니다. 사단의 방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은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즉 실패가 있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가 할 일이 많고 그것들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깐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 디모데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은사가 그렇지 못하다. 나는 부족하게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라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도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범죄하고 있어. 할 일도 하지만 그리고 욕심대로 막 범죄하고 있으면서 잘 될 일도 스스로 망치도록 만들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람이 누구나 죄 지으면 살 수 있죠. 누구나 죄 짓고 삽니다. 뭐 저도 죄 많이 짓고 살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족함이 있죠.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데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거냐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로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자기가 잘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열매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어떻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다? 자신이 가진 믿음과 자신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실패가 나타나고 방해가 있을 때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 지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너의 은사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다. 너에게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지치고 낙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은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해도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자주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부족함도 있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실패해서 실패한다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지혜 때문에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고.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치고 낙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쉽게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뭐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뭐 이 세상 잘못이고 뭐 한국 사회 잘못이고 한국 교회 잘못이겠죠. 근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이런 낙담에 빠지기가 쉽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과 이 세상 모두는 이 세상 전체는 타락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악한 본성이 자리가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칭찬한다고, 어떤 일에 보상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뭘 해서 인기를 얻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때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고, 고난이 있다고, 실패하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렇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기다릴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내가 그래서 이걸로 인기를 얻었느냐, 돈을 벌었느냐, 칭찬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이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증명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반응, 이것이 전부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런 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관련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것은 현실적으로 좋을 때가 많죠. 관련은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우선순위의 가장 앞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그 다음 순서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지금 내일이 잘 되고 말고 하는 문제보다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해 왔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겠죠. 전혀 아닌데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부족함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내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다 사단의 방해는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의 모든 부족함들, 그리고 그 모든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을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모든 사단의 방해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너 훈련해야 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훈련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어때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찾아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수고한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애쓰면서,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낙담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안 봤지만 없이 여기지 말게 하고 말과 행실에 모범을 보여라. 디모데에게 그랬죠. 모범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성숙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보하는 것.
뭐 성숙함 진보하는 거 똑같은 뜻이죠.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서 왜 성숙함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왜 진보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사실 지금 본문 안에서 이 성숙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 속에 있는 거죠. 모범을 보이라고 하거나 성숙하라고 하거나 뭐 전심전력하라거나 뭐 다 비슷한 의미인데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의미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 단어 성숙하라는 것, 진보하라는 것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점차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의미에서의 이 성숙함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뭐 교회 안에서만 쓰이던 특별한 단어는 아니었어요. 이단들도 사용하던 단어였고 뭐 당시에 로마 그리스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뭐 그런 단어였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뭐가 있습니까? 요즘 뭐 TV를 잘 안 봐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뭐 그래도 자아실현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 겁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듯이 무슨 라이프, 뭐 웰빙, 뭐 옛날에 유행이지만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요즘 건 생각이 안 나, 몰라, 안 해가지고 옛날에 그 시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일하던 시대에 어떤 단어가 유행이었다. 이 성숙함, 진보 이런 단어가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모범이 되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유행하던 진보, 성숙함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하느냐? 사람들이 다 행실에서의 진보를 말하고 인생에서의 진보를 말하고 그것을 좋게 여길 때 디모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서 먼저 몸소 그런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런 가치라고 우리가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잘 해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되는데 신앙도 잘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잘 살아가고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라고 나와요?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하는 사람,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 잘한다고 하나는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내고 이거나 저거나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엄청난 사람처럼 보이고 다 잘해야 된다. 뭐 모든 것에서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거에서 막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겁니다. 모범이 되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 계속해서 진보하는 모습. 여기서 이 단어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성숙하면 돼. 한번 뭔가 나아졌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보하는 모습,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여러분. 뭐 참고 견디는 모습이 없으면서 희생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없으면서 겸손한 모습이 없으면서 모범을 보일 만한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 반대로 뭐 합니까? 뭐 하고 있으면서 죄 짓고 있으면서 어떤 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무슨 죄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각자 연약한 부분이 다를 거예요. 분노하고 자랑하고 뭐 욕심내고 조롱하는 말하고 무례하고 성급한 태도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식당과 직장과 뭐 대로변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 하나님 믿어요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봐야 그것이 어떤 일이 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뭡니까? 여러모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고 올바른 모범이 되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잘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하고 저도 많이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구원하리라.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라. 살피다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살피다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삼가다, 조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빌립보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런 데도 나와요. 보면 뭐 이 단어는 목표로 하다, 관심을 갖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살피다가 정확한 번역인 것이죠.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디모데 너가 네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살펴라. 너 자신의 상태와 너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라 라는 것은 디모데가 지금 자신의 모습,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지금 하고 있던 일들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을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봐라. 붙들고 있어라.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라. 거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너가 받은 은사 안에서 계획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해서 목표를 이뤄라. 지금 디모데가 맡고 있는 일들이 어떻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살펴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서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어,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결정이 올바르고 막 모든 걸 다 잘하고 있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내 말과 행동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 하면서 자신에 대한 조심함도 없고 돌아봄도 없고 삼가는 태도, 절제하는 태도도 없고, 그러면 이미 성도로서 어떤 태도입니까? 그거는 자신이 돌아보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어때요?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모습, 진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괜찮게 여기는 사람, 살피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부족함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어.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한 인생에는 그래서 어떻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단들이 이런 경우였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스스로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막 가르치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활 양식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들이 이상한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을 가르치고, 자신이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어때요?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어디로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내 상태가 어떤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지금 몇 점이에요,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계속해서 변해가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보다 계속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멈춰서지 않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겠어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 겁니다. 죽어있는 신앙,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 살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계속해라 라는 의미가, 계속해라 하는 표현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해라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어떻게 해라? 가만히 두지 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실행하고 실천해라. 바깥으로 내가 막 뭐 생각이 많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실행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실행. 눈으로 보기에 나타나야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계속하라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실천해라, 실행해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뒤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것을 행함으로라고 나오죠.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의 표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행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뭘 가지고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뭐 해서 조금 더 나아졌고 조금 열매가 있어요. 뭐 과거에 열매가 있고 좋은 결과물이 있고 내가 이전보다 나아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어디에 있다?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까지 수고해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잘하고 있고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고 스스로 멈춰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죠. 나 이런 일 해냈어. 나 이런 일 잘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행과 우리의 수고한 일들과 우리 자신의 선한 말과 행동과 우리 자신의 모든 잘한 것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교만해지고 죄짓게 되는 겁니다.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성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일 뿐이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율법 돌판을 직접 받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삼손은 어땠습니까?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면서 살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 것, 내 능력과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쳐나가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훈련해가는 것. 지금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을 이겨내 왔든지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런 지속성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나가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는 어떤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무엇을 행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나가고 부족함을 돌아보고 고쳐나가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이단을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실패와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원의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난다? 돌아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로 4장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돌아보고 고쳐나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도록 나의 좋은 말과 행동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도록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많이 고민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이 실제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에 잘한 것들, 지난날의 업적과 능력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다? 보잘것없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지나가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만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졌고 성도들 앞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언제나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두 마디 말, 한두 번의 행동은 우리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반복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의 본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모범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뭐까지 받게 되니까 신명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이 함께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느냐? 어려우니까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전심전력해라. 여러분 전심전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는 좀 잘한다.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우상이 생겨난다. 교만해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자랑하는 말을 버리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돌아보는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죽기 전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 되기를